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것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존 오웬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이름을 기억해 두셔야 될 필요가 있는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기독교에서는 고전으로 속하는 책들입니다. 청교도 신학자로서 우리 기독교의 본질을 굉장히 잘 강론한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그 책은 참 읽기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옛날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여러 라틴어나 여러 가지 우리가 쓰지 않는 용어들을 많이 쓰고 또 특히 평신도들이 읽기에는 너무 깊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책이기 때문에 난해해서 읽기가 어렵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세계적인 신학자가 그 앞에 서문을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이 존 오웬이랄지 뭐 칼빈이랄지 그런 고전들 마땅히 읽고 우리가 정말 성경을 좀 분석하고 성경을 깊이 있게 꿰뚫는 그런 우리가 기독교 고전이라고 하는 책들을 현대 기독교인들이 읽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단순히 그 책이 어렵게 쓰여져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임스 패커가 말하는 것은 현대 기독교의 양육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현대 기독교의 잘못된 양육 방식을 4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제가 이따가 핵심으로 말할 거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말하고, 두 번째는 죄를 미워하고 죽이기보다는 즉 내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하라, 그 죄를 좀 죽여라, 죄와 함께 싸워라 라고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기보다는 그 죄의 소욕들, 그 소욕들을 긍정하고 그 소욕을 이루어내는데 하나님을 이용하게 만들어버리는 가르침으로 팽배한 그런 가르침에 가득 차 있어서 그런 원래 고전, 원래 진짜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를 말하면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죄를 보시고 근심하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의 죄를 지금도 탄식하시며 근심하시며 걱정하시는데 오늘날 양육 방식에서는 괜찮다고 양육한다는 거야. 나는 잘하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지도록 이야기한다는 거야. 나는 이 정도면 괜찮지. 즉 자기 성찰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양육 방식. 그리고 네 번째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천국 가게 하는 티켓과 같은 거지 그 복음 자체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라고까지는 연결시키지 못하는 양육 방식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즉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 천국 갔다, 난 구원받았다, 난 구원에 확신 있지, 그거에 대한 감격을 줄 뿐이지 전혀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가르침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된 성경을 강해하고 제대로 성경을 드러내주는 책들을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제임스 패커가 제일 첫 번째로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충분히 강조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 세 가지들, 아까 먼저 정리한 그 세 가지들을 어떻게 보면 함축하는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강론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뭘 주신다더라, 이렇게 살아라, 뭐 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 그분의 거룩하심을 부각시키는 설교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동네 아저씨로 추락시키는 거죠. 그냥 허허거리시는, 그냥 수염 땡겨도 아이고 그래 내 자녀들 아이고 이러시는 동네 할아버지로 추락시켜 성경 전반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와 다르심, 구별하신 그 하나님을 자기 친구처럼 여기고 있는 그런 사고체계에서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제가 집중하려고 하는 말씀도 거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십니까? 예,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오,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이런 듣기 좋은 말로 치장하는 거룩함을 표현할 때 목소리를 더 떨어서 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이런 거 말고 진짜로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분은 진짜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 경외함과 그 경배함이 우리 안에게 있느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11절은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 성경의 기자는 모세는 여호와를 말할 때 그 여호와의 그 거룩함과 그 영광스러움을 그 위엄이라는 게 뭡니까? 그 앞에 서면 압도하는 그 영광스러움이 감히 그 앞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욥이 여러 가지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 욥의 삶이, 욥의 상황이 지금 불평 안 하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런 처절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를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하나님은 내 투정이나 받으실 그냥 동네 할아버지, 동네 아저씨로 여길 때에는 절대 성경이 성경답게 우리 앞에 여겨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특히 이 말씀 우리 다 외우고 계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전파해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믿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 얻었다. 심판받지 않는다. 당신은 천국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는 게 맞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하기까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문맥적으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우리 마음판에 제대로 새겨지려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 설교를 들으시다 보면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왜 우리가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어떤 위치인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알게 되더라는 거야.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자, 이 출애굽기에 모세를 만나고 출애굽을 시켜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수여하시는데요.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18절입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 합니까?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에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려고 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려고 하다가 도저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면 내가 어떻게 될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즉 이 얘기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앞에 대면하면 우린 다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셔서 우리가 그 앞에 서면 그 말씀이 우리 앞에 들려지면 그 권능이 우리 앞에 들려지면 우린 죽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거리는 너무 멀어요. 구별되셔도 너무 구별되셨어요. 하나님은 지존하시도록 거룩하시고 우리는 만물보다 힘이 부패한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틈 한 번 하면 우린 다 죽는다니까요. 얘야 일로 와라 그 소리만 들으면 우린 다 벌벌 떨어야 되는 존재들인 거예요. 동네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이거는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얼굴 대면할 수 없고 그 말소리 하나도 들을 수 없는 지극히 높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를 아시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사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이사야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그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는 철저히 구별됐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하나님은 동네 할아버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중간자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해요. 그게 누구였죠? 모세였던 거예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으니 당신이 대신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전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들으면 우린 죽으니까.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까요? 신명기 5장을 가보세요. 신명기 5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보십시오. 구약성경기 270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다. 지금 모세에게 십계명 두 돌판을 주신 거죠. 23절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24절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거예요. 모세는 안 죽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딱 서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기해 죽겠는 거죠. 와, 어떻게 이 사람은 사람인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온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들을 수 없는데 어떻게 모세는 이렇게 들을 수 있지? 25절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입니다. 이제 우린 죽지 않습니다. 왜요? 모세 당신이 대신 들어주니까. 즉 뭡니까? 반드시 죄된 인간들은 대신 음성을 듣고 전파해줄 중보자가 필요해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대면하면 어떻게 된다? 죽어요. 참 하나님도 기구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 구원해 줄게. 내가 너 구원해 줄 테니까 이렇게만 해봐. 이렇게 말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이해가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우리의 죄성이에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구약에는 이런 일도 일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게 오늘날도 원리는 똑같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법궤를 수레에 끌고 가다 법궤 만졌다가 어떻게 했어요? 다 죽어버렸다니까요. 법궤를 만지기만 해도 죽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법궤를 만지기만 해도 죽는다.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성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너무너무 거룩해서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18장에는 신명기 18장을 한번 가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똑같은 장면인데 이것을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부터 보시면 지금 신학적으로도 또 우리 성경의 맥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모세가 설명을 할 때 이번에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너희들이 예전에 호렙산에서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지, 나에게 내가 대신 좀 얘기해달라고 얘기했지. 이것을 모세가 이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16절에 보면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즉 모세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할 땐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자,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원래 누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안 돼요? 모세도 원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냐면 모세 너 특별하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앞으로 올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야 너도 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원래 내 음성 들으면 죽는 거야. 그런데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거야. 그러므로 그를 통해서 나의 말을 들어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그 선지자가 바로 당신입니까? 복음서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 중보자인 거예요. 모세는 그 예수님의 모형인 거예요. 다 죽어야 되는데 죽어 마땅한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듣고 우리가 살은 상태에서 들을 수 있는 방법 오직 뭡니까? 그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린 죽어요. 그래서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한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시라. 근데 여기 봤더니 뭐라고 하죠? 중보자는 한 분이신데 오직 뭐래요? 사람이신. 중보자는 누구여야 돼요? 사람이어야 돼요. 답 나왔어요. 예수님이 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5장을 다시 한번 가보시면 우리 저번 주에 들었던 말씀과 연관지어서 한번 보세요. 5장 18절에 보면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단순히 안식일을 범해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되이 여기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이 여기셨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고요.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항상 이야기하셨어요. 나 예수님과 동등하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죄사함의 권세예요. 죄사함의 권세. 이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밖에 못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건금내 집사님이 저한테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건금내 집사님이 저한테 용서를 구하는 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건금내 집사님이 유민이한테 잘못했는데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건금내 집사님한테 가서 내가 용서해 드릴게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뭐를 용서해 주신다고요?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는데 누가 용서를 해주세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대요. 그래서 사죄권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또한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죄를 사하노라 그랬더니 네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공격을 한 겁니다. 예수님에게. 또한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을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20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 어떻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그분이 하나야? 몰라요. 어떻게 하나인지 몰라. 그거 설명하면 이단이에요.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하나인지 예수님이 샘플 하나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샘플이 고장이 나갖고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그 샘플이 뭐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라. 이게 샘플이거든요. 결혼이 샘플이에요. 그래서 부부 관계가 원래 일심동체, 즉 하나인 거예요. 하나. 원래는 부부는 아담과 하와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지금 따로 떨어져 있지만 하나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것도 하나님이 이런 샘플을 보여줬는데 왜 우리가 이걸 이해를 못하냐면 샘플이 안 좋아 이제. 왜냐면 우리 다 고장이 나갖고 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갖고 맨날 싸우기만 하지 하나가 뭔지를 잘 우리가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연애할 때 생각하면 조금 알아요. 생각하는 게 하나고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내가 너고 너가 나고 뭐 도대체 뭐 네 안에 뭐 내 안에 너 있다 뭐 이런 개념들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옆에서 예수님 그거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 이거 해야지? 그러면 갑자기 이 예수님도 나 그거 해야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같아요. 생각이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2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혼자 일하시는 법이 없어요. 꼭 예수님과 함께 같이 공유하고 하나님과 함께 생각해요. 이게 부부인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하십니까?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려요. 하나님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막 살리고 예수님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 살리는데 마음이 딱 맞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나 예수님의 주권이나 동일선상에서 똑같이 행동하시더라. 이렇게 똑같아요. 게다가 이거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또 참남한 죄를 범하는 건데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맡겨주셨어요? 아들. 심판권은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피조물이 심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누가 심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아들이 심판권자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이런 목록들이 다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참남죄예요. 하나님과 자기가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그런데 하나님의 본체셨는데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과 동등하셨는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몸을 비워 종의 형체를 띠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으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그 신성 그대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죽어요. 구원을 받기는커녕 죽는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득불 무엇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요? 그래야 우리가 죽지 않아요. 이해 가십니까?
지금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심판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영광스럽고 위엄이 있으신,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음성을 들으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원래 예수님도 그 음성과 그분을 보면 우린 다 죽어야 되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려고 자기의 모든 신성 그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종의 형체를 띠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려고.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뭐라? 사람이신 중보자는 하나시라는 거예요. 누구요? 모세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 선지자. 그런데 이걸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건 누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거고, 하나님이 말하는 건 누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를 배려하셔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중보자로 오셨다 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보잘것 없이, 흠모할 것이 없이 정말 가장 가난하게, 가장 힘이 없게 오셨지만 그분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우리를 죽일 수도 있는 말씀이요. 이해가십니까? 그 말은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예수님 보고 어떻게 한 겁니까? 비아냥거리고 모욕한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지몽매한 사람들은 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야!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너 한번 구원해봐라! 이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너 하나님이라며, 네가 메시아라며, 네가 유대의 왕이라며, 그 권능을 보여봐라 이거죠. 권능이 보이면 어떻게 되는데? 죽어! 그런데 이 무지몽매한 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모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보라고. 저 같으면요, 다시 올라가는 한이 있어 잠깐 내려가고 그냥 뺨이라도 한 대 때리고. 그런데요, 주님은 그 모욕과 그 모든 수치를 묵묵히 들으시는 거예요. 니들은 나를 모욕해라. 나는 내 할 일을 한다. 하나님이 보시기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가상칠언 중에 하나 있죠. 저들이 무슨 죄를 지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것이 그렇게 큰 죄입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어요. 왜요? 예수님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이에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왜 심판에 이르지 않죠? 그 심판권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에게 있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을 면제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주님에게 있는데, 그 주님의 말을 듣기만 하면 그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에게 이 천국 복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희생하며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감지덕지하게 믿기만 하면 심판을 면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25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서 죽었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죽어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나중에 10장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라고 말하죠.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세요?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갑자기 샘솟는 기쁨이 넘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양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음성을 듣는 자는 내 양이라고 했으니까요. 안 들려요? 양이 아닌 거예요. 죽을 때 언제 양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게 양인지 아닌지 몰라요. 왜냐면 죽을 때까지 들릴 때가 오거든요. 양이면 반드시.
그런데 보십시오. 곧 이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지금밖에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극박 복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빛이신데 빛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두움이 빛을 싫어하더래요. 왜요? 죽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죽어 있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들리질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살아나야 되거든요. 살아나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라는 거죠.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때예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 곧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우리 곧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신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사 즉 빛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영생인 것을 알게 하시더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십니다. 그분을 보면 죽어요. 그의 음성을 들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보자가 필요했습니다. 사람인 중보자가 필요하셨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그 능력을 보이라고 모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조롱하며 스스로 진노를 쌓았죠. 그 중에 우리도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믿어. 뭐 좀 보여봐. 야,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사냐? 뭐 능력 좀 보여봐. 그 신성과 그 능력을 보이면 죽는다니까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는 이 극박한 이때밖에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이 기회가 끝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심판권을 갖고 있는 그 예수님이 지금은 어떤 시대요? 심판권을 숨기시고 육체로 오셔서 구원을 시켜주려고 자기 몸을 희생하는 시대죠. 그게 은혜의 날인데 이 날이 끝이 나면 이 날은 반드시 끝나요. 어떻게 끝이 나냐면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서 인자됨이라는 것은 다니엘서를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와서 구름을 타고 와 심판하는 그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뭡니까? 예수님이 심판자이신 하나님으로 이제 오실 거예요. 자,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이거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가 말씀을 듣고 살아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건 뭐예요? 죽었던 모든 사람들도 다 뭐예요? 재림 때에 죽은 사람들도 이제는 다 어때요? 그 음성을 듣고 다 나오게 될 날이 올 거라는 거야. 나오게 되면 그 모든 시간과 모든 역사가 끝이 나면 두 종류로 딱 나눠질 겁니다. 어떻게 나눠지냐면 바로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반드시 나올 거라는 겁니다. 생명의 부활이라는 건 고린도전서 15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보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요. 예수님이 십자가 가장 처절한 모습으로 그리고 가장 약한 모습으로 심으셨어요. 십자가를 심었을 때 가장 영광스러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시고 영광스러움을 덧입은 것처럼 우리 또한 가장 약한 것을 심었을 때 생명의 부활로 나올 거예요. 즉 영광스러움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즉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악한 일이에요. 왜 그런지 이제 이해가 가시죠? 예수님의 음성을 모욕하고 그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왜 악한 일인지 이제 이해가 가시죠? 얼마나 악한 일인지 몰라요. 신성 모독죄예요. 그것은 바로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고 있는 우리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요. 뭐요? 구원을 완성하시려고. 그러나 반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음성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뭡니까? 심판의 부활로 반드시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법궤를 만지기만 해도 죽습니다. 그런데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의 희생,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심, 낮아지심, 이 모든 구속의 역사를 믿지 않는 것 자체는 법궤를 만지는 게 뭐야? 아무 생각 없이 만져도 죽는데. 영원한 파멸과 영원한 징벌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심판의 부활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급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 주위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모독과 모욕과 오해를 감당하시며 묵묵히 자기의 일을 행하셨지요. 몽둥이 들고 가고 협박하면서 내 큰 힘을 가지고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의 방법이 아닙니다. 모욕을 당하시고 희생을 당하시고 그리고 좀 오해를 당하시며 묵묵히 십자가를 짊어지십시오. 영광의 부활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히 우리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신 중보자,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지성소까지 나갈 수 있는 이제는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주여,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때입니다. 은혜의 날입니다. 이 날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님의 음성이 들림에 그 기적에 감사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시며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감격과 그 감사가 오늘 우리를 산제물로 드리기에 합당한, 우리에게 충분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동기를 부여한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2013년도의 그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